안녕하십니까 프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는 이 토라 포션 강의 가운데 정말 말씀을 향한 이 열정과 사랑이 더 커져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축복해야 되고 또 무엇을 중보해야 될지 밝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토라 포션에는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사람들, 지금은 이제 등장인물이 야곱과 요셉과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 한 개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그죠?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읽으면서 계속 믿음을 발동하는 것, 그죠? 특별히 이 토라 포션은 이 공동체가 함께 읽거든요. 큐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인이 따로 이렇게 그냥 개인별로 묵상하는 이 큐티하고는 좀 달라요. 토라 포션은 한 민족이 함께 묵상하고 온 열방이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그죠? 이 공동체성을 띄어요. 그래서 야곱 한 사람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공동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에게 흘러갔던 이 은혜가 공동체에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민족에게, 온 열방에게, 온 세계에게 동일한 본문의 은혜가 흘러간다. 한 주 동안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본문, 이 바 예쉐브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또 이 민족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또 전 세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바 예쉐브, 그가 머물렀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 단어 바 예쉐브입니다. 토라 포션은 주제 단어를 가지고 읽는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여 땅에 거주하였으니 할 때 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쓰죠. 바 예쉐브 씁니다. 거주하다, 그가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바예째, 그가 나갔다, 야곱이 나갔다. 그럼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게 이제 해가 진다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 1절에 보면 그가 거주했다, 가나안 땅에,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토브, 복된 상태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떠나가는 것은 악의 상태입니다. 부적절한 상태,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조건 중에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메시아가 오실 만한 충분 조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는 그렇구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제대로 서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구속 역사가 전진하는구나, 작동하는구나, 알 수 있는 한 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오늘의 제목은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 먼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톨레도트, 야곱의 족보가 흘러간다는 얘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 시작하면 족보가 흘러가더라 있는 거죠.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은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이에요. 칭찬. 그는 탁월하다. 그는 내 장자다. 그가, 여러분, 근데 톨레도트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빌하와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음행 때문에 야곱의 족보에 들지 못합니다. 장자로 들지 못해요. 시몬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둘째, 셋째.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그들의 분노와 혈기로 세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심지어 개 한 마리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분노와 혈기로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었다. 유다, 단, 납달리, 갓 계속 이어지는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들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되었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본문 중에 창세기 38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유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의 삶에는 허무함과 허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과 괴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거류했던 그 땅에 머물지 않았다. 장막들을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는 것. 자신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아들이 없었다는 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땅, 약속의 땅으로 거주하기 시작하자 야곱의 족보가 이어지더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족보 이어집니까? 오늘 본문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 족보가 톨레도트가 이어진다는 얘기. 여러분,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 족보가 이어집니다. 교회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이 전수된다는 것. 나의 신앙,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속사에 수종드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무르면,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서면 구속사는 진행된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구속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종교, 연애, 세상의 일들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교회가 서야 할 곳에 서야만 구속사가 전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번 토라 포션에서 핵심입니다. 교회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된다.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기록하죠. 숫자 17은요. 토브의 숫자 값입니다. 토브는 숫자 17이에요. 테이트, 밥, 그리고 베이트. 테이트는 9, 그죠? 밥은 6, 베이트 하면 2예요. 숫자 값이 그래요. 9 더하기 6 더하기 2, 총 17입니다.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17년, 17이라는 숫자는 좋다, 최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 아버지의 장막, 할아버지 장막 안에서 17세까지 자란 요셉,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절 끄트머리에 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레아의 아들들, 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아이들을 하고는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니 정부의 아이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빌하와 실바, 그러니 종들의 아이들과 같이 지냈다.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은 요셉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에게 미움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잘못이라는 이 단어가 라인데, 라 뒤에 흐라는 여성형이 붙어요. 그러니 잘못은 잘못, 죄인데 어떤 죄냐? 여자와 관련된 죄인 겁니다. 그런 형님들이 막 가난한 여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연애하고 나이트 가고, 그죠? 밤새고, 요런 걸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전했다는 거. 근데 성경은 17세 요셉은 토부이다 말하죠. 성경이 그가 인간적으로 성공해서 토부다, 그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서 토부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토부는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이 잘생겼고 여기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어디에 주목하냐? 그가 하늘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 토부와 라를 구분하는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가? 이것은 아버지가 보시기에 슬픈가? 이걸요 분별하는 삶이 토부예요. 토부. 아버지의 장막에서 16년 동안 배웠던 그 토라의 내용과 형님들의 삶이 불일치했고 그것을 늘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가 가르쳐준 삶이랑 형들의 삶은 왜 달라요? 왜 형들은 가나안 여인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요? 왜 말씀을 읽지 않죠? 왜 기도하지 않죠? 왜 세상에 나가서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놀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요셉의 17세는 그렇게 토부 하늘의 법에 집중하고 하늘의 법에 익숙해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세까지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거했어요. 여기 채색 옷 히브리어로 케토네트라는 단어입니다. 케토네트. 이 대부분 이 케토네트는 세마포로 만들어진 속옷같이 긴 옷이에요. 그래서 케토네트는 막 다채로운 색깔의 여성스러운 옷이 아니라 긴 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세마포 옷이에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 중동에 가면요. 저도 중동 이집트에 가봤는데 이집트 그 현지인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근데 속 이렇게 잠옷으로 내어주는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이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밖에 나갈 때는 허리끈으로 묶습니다. 발에 끌리지 않게 묶어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허리끈을 풀어요. 발에 끌리도록 합니다. 그게 케토네트구나. 사무엘하 13장 18절에는 이 옷을 출가하지 않은 공주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케토네트를.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케토네트입니다. 아버지의 장막, 할아버지의 장막, 어머니의 장막 거기에 머물러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임재 안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에 16년 동안 노출된 이 아이가 17세가 되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일, 아버지가 슬퍼할 만한 일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 아닌데 아버지가 이 일을 하면 슬퍼할 거야, 기뻐할 거야. 이게 말씀으로 16년 동안 양육받은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16세까지의 조기 교육이 요셉을 낳아요. 다윗이 16살에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에스더가 16살에 왕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임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이 아비 세대의 말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17세가 되면 토부 가장 좋은 상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눈에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의 삶과 말씀의 삶이 다름을 보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 애굽 땅에 던져집니다. 그죠? 혼자가 돼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교육이 중요합니다. 16세 이전에 말씀 교육이 중요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나중에. 근데 그의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어디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16살 때까지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17세. 토브 야곱은 이렇게 노년에 얻은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 안에서 그를 영원히 품고 있고 싶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파송돼야 돼요. 그죠? 저희 아이들도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 17세 정도가 되면 파송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애굽, 다니엘 바벨론에 던져진 것처럼,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던져진 것처럼 애들이 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아이들이 세상에 딱 던져지면 세상의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야곱이 거주하였더니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가 나타나더라. 구속사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본격적으로 17세에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많은 꿈들 중에 두 가지 꿈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 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다 묶었더니 내 단은 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이 꿈을 듣고 화났어요. 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꿈과 그의 말을 듣고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죠. 훗날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죠. 얼핏 보면 요셉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꿈은 누구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내용은요, 유대인의 남은 자가 메시아이신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할 날이 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메시아에게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경배한다. 요셉은 틈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합니다. 바예셰브. 야곱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필요 충분 조건, 이때 계속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 여러분 인간적인 갈등이 무섭다고 여러분 이거 말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이다. 하나님 주신 꿈이다. 가감 없이 던지는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머물렀더니 교회가 부르심의 자리에 서면 구속사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세마포 겉옷을 입으신 메시아이신 예수께 유대인들이 엎드려 절할 뿐 아니라 해달별,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에는 여자가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장차 사람들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고린도전서 기록하고 있죠. 이 해와 달과 별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방 나라, 이방인들의 왕과 왕비, 그의 충신들, 그의 사신들을 의미합니다. 온 열방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이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이 요셉, 하나님의 사람 등장했더니 시기하고 분노하고 예언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입의 말과 꿈으로 온 열방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야시아브 거주하면 언약의 세대가 일어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깨우기 시작하고요. 세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감없이 말하는 세대가 야곱이 거주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시련과 갈등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부흥의 세대가 야곱이 거주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부르심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카이로스의 세대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세대가 나타나더라. 타협하지 않는 세대가 나타나더라.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꿈꾸는 자들을 이 여정을 통하여 구속사는 전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서야 될 자리를 서십시오. 우리가 정위치하면 all station, all standby, 모든 사람들이 정위치하면 구속사는 전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니 구속사가 이루어지더라.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부라는 얘기예요.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세겜까지 올라갑니다. 한 70km 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형들에게
세겜 가서 양을 치라 시켰나 봐요. 아버지가. 근데 가보니까 세겜에 형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형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지역에 벗어난 겁니다. 아비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세대인 거예요. 야, 더 좋은 건 내가 알고 있어. 도단까지 가자. 도단까지. 세겜에서 20km 북쪽 더 올라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도단까지 가요. 근데 도착하기 한 4km 전 시므온이 요셉을 발견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돼요. 꿈꾸는 자. 요셉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왔지만 형제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완전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므온이 말합니다. 그를 죽이자. 여러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 20절에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를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이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한번. 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며. 제가 죽으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말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죠.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 이방의 충만한 수가 예수의 무릎 앞에 꿇어 경배하는 일, 죽어도 싫은 영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 요셉을 사로잡습니다. 구덩이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수월에 던져졌다 다시 하늘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다. 야시야의 책에서는요, 그 구덩이에 뱀과 전갈이 있었으나 요셉은 두려움 속에 크게 부르짖었고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숨기셔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니라. 야시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요, 르벤의 중재로 겨우 죽음을 면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를 팔고자 결정해요. 이 37장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 눈을 들어본 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 에트 아인이에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오는지라. 길르앗은 모든 이스라엘의 특산품이 가장 많이 나는 곳. 근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 무리를 봤는데 나사 에트 아인, 하늘의 시선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야, 죽이면 뭐하니? 팔자. 그죠? 이 팔리는 것이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은 30에 예수께서 팔리셨습니다. 은 20, 아직 요셉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은 20이에요. 은 20에 팔려나가는 메시아의 모형, 나사에트아인. 팔자. 그래서 은 20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거주하면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요. 그죠? 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왜 노예로 팔려갑니까, 여러분? 구속사가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구속사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옮겨져야 됩니다.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집트의 모든 문화는 분리 문화예요.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는 섞이는 문화예요. 그러니 이 여자의 정통성,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신앙과 이 유산을 가나안에 있으면 완전히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로 하나님이 지금 옮기시려고 미리 앞서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요셉 한 사람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건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한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겠지만 그것은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왜 이집트를 갔는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시편이 요셉 사건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로 토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토브다. 교회가 정의치하면 구속사는 전진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쟁, 인간적으로 볼 때는 패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염병 같아 보이지만 그거 로 토브가 아니라 토브입니다.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세대에 나타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안 오시는데요.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로터브이지만 구속사적 면에서는 터브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창세기 38장은요. 유다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 나오죠. 하야 베 에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야 하면 무엇이 되다, 베 하면 인, 영어로 인이에요. 안에. 그 뭐 안에, 에트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우거든요. 아인하고 타우예요. 아인과 타우. 그 시간 안에 되다, 이렇게. 그 시간이 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에트는요. 히브리어 제만하고 달라요. 제만이라는 히브리어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에트는 카이로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인 겁니다. 요셉이 팔려나간 그 시간, 그 타이밍은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 유다는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시기했죠. 시기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세대 에브라임 지파 뭐 이런 표현,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는 돌아온다. 38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범죄의 길을 가죠. 그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수아의 딸 아내로 취하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징조죠.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셋째 아들에게 며느리 다말을 주지 않고, 왜? 또 죽을까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딥나라는 동네에서 양털 깎기 축제하죠. 우리 뭐 오늘로 치면 의성 마늘 축제 이런 거, 그 축제 일에 여기 딥나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만난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외상값으로 주고, 그죠? 인장 반지와 지팡이를 주. 나 염소 하나 줄 테니까 나중에 요 인장 반지 들고 있어. 나 갚아줄게. 그래서 그 여인과 잠자리를 했는데 누구예요? 자기 며느리입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돌로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찾아가 봤더니 그 도장의 주인이 임신시켰습니다. 근데 가만 봤더니 자기입니다. 자기. 이게 희년서 44장 41장에는 유다가 며느리에게 지은 죄를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범법함과 타락함을 시인하고 애통하고 탄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이 꿈에 찾아나셔서 용서하마 말씀하셨어요. 그가 죄를 지었지만 무지 중에 지은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38장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에트, 카이로스 때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39장 본문에 보면 요셉 역시도 이 카이로스를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가죠. 요셉이 함께 하십니다.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 3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말합니다. 39장 7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할 때 이 눈짓이 나사 에트 아인입니다. 나사 에트 아인. 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봤다,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봤다.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매력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이방 여자가 가끔씩 이 영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적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로 해석을 하니 나와 동침하자 했겠죠. 왜 저 사람이 막 매력적에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육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아름다움은요, 보디발의 아내뿐 아닙니다. 야셀의 책에서는요, 그 집안의 모든 여인들이 유자 껍데기를 자르다가, 그죠? 과도의 손을 베었대요. 요셉이 지나가면. 그 정도로 아름다워 보였다 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막 과일 자르다가 요셉 지나가면 손 다 베고 피 흥건하게 있었대요.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 희년서 39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에게 혼을 내어주지 아니하였을 때, 감정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유언을 기억하여
그리하였도다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에게 그 유언을 하는데 음행하여 눈과 마음을 쫓아 여인을 취하지 말라. 녹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유언이 눈과 마음을 쫓아 여인을 취하지 말라. 그 유언이 생각나서 요셉이 이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신앙의 유업 때문에 모든 시험을 통과해요. 요셉이 이 일을 통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나 아내가 있는 남자나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영원한 규례가 여기서부터 나타났다고 신현서가 기록하죠. 여러분, 요셉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 준비된 세대가 나타나더라. 가는 곳마다 기도와 거룩으로 변화시키는 세대가 나타나더라. 구속사를 전진시키고 세상의 역사를 변혁시킬 세대가 나타나더라. 여러분들이 정위치하시면 이러한 세대는 나타날 것입니다. 40장에 가보면 야곱이 거주하였더니 요셉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죠? 뭐 안 받아 감옥 가죠? 그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납니다. 야샬의 책에서는 이 사람들이 왕의 술에서 술을 주는데 파리가 나왔대요. 그리고 빵을 주는데 그 안에 돌소금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깨졌나 봐요. 감옥에 들어가 한 거예요. 당시 왕의 진미를 담당했던 관리들은 고위 관리죠. 왜냐하면 독살 가능성이 있고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뭐 느헤미야와 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가지 3개의 나무에 꽃과 포도가 열려서 그것을 따서 포도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에게 드리는 꿈. 뭐 좋지 않아요? 딱 들어봐도 야 술술 풀리겠다. 술 맡은 간원장. 요셉이 바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술술 풀리겠네. 근데 떡 맡은 간원장이 나도 꿈 꿨어. 흰떡 광줄이 3개가 있었는데 각종 쿠키가 그 위에 있었어.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내가 이고 지고 가는데 내 머리 위에서 새들이 그것을 막 쪼아 먹었어. 이건 어떤 꿈이야? 여러분 딱 들어봐도 이거 안 좋은 꿈 아니에요? 그죠? 새들이 너의 시체를 먹을 것이다. 떡 맡은 간원장은 떡 떼어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해석해 준 그대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40장 14절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 나이 28에 있었던 일. 근데 야샬의 책 4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요셉이 사람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요셉을 벌하셨음이니라. 요셉은 2년 더 감옥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40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야샬의 책에서는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다, 사람을 신뢰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30살이 될 때까지 17세에 나와서 30살이 될 때까지 총 12년을 구속사는 전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 감옥에 들어가 막 모함을 받아. 그죠? 이 1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어려움도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입니다. 로토브예요. 그러나 야곱이 거주하였더니 세상 역사 속에 구속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토브. 사람의 눈에는 막 전쟁이고 탄핵이고 그죠? 환란이고 고난이고 가난이고 역경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도사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입니까? 갈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사가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어려움입니까? 갈등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구속사가 전진하는 일이에요. 바이에셰브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서면, 교회가 제자리에 서면 구속사는 전진한다.
다음 세대는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보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뻐합니다.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이 나타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자리에 서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약속의 땅에 섭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섭니다.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하였는데 기도의 자리에 섭니다. 기도의 망대에 오릅니다. 주님, 우리가 정위치, all station, all standby, 정위치할 때에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준비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의 꿈을 말하는 거룩한 세대 일으켜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요셉의 세대 일어날지어다. 요셉의 세대 일어날지어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좋은 일임을 기억하고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설 때에 주여 주의 시간표를 움직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주 미캐츠 끝날에라는 본문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